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22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더라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9월입니다. 그죠? 어느새 9월까지 왔네요. 여름이 소리 소문 없이 물러갔습니다. 9월이 왔다라는 건 우리에게 추수의 계절이 왔다라는 것이죠. 또 새로운 교회는 9월의 끝자락에 창립 1주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창립 1주년이라 참 우리에게는 참 기억할 것이 참 많고 또 새롭게 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러한 가을이 잘 것입니다. 9월을 맞이해서 여러분 더더욱 신앙에 열심히 있기를 바라고요. 더더욱 창립 1주년을 향하여 갈 때 뭔가 하나님의 귀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귀한 영적 추수의 계절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추수의 계절을 풍성하게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가 도래울에 세워진 지 이제 10달이 되어 갑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였지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고 눈으로 다 목격한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태어난 지 한돌을 맞이하는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9월 한 달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영적 풍성한 추수의 계절로 들어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매우 중대한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복음 전파가 교회 사명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됐거든요.
복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복음으로 움직이는 거고 복음의 열매를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움직이는 거고 약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움직이는 거고 살아있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 뭔가 고동치는 심장의 박동 소리 같죠. 매일매일 그 살아있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바로 그게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복음 전파 잘할 수 있도록 진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각 시대들마다 하나님이 교회가 얼마나 복음 전파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진짜 복음 전파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귀한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갓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인 거죠. 우리가 흔히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교회를 핍박한 존재로 알고 있는데, 사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귀한 일들을 또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는 또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초기 역사에 있어서 로마 제국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세상에 전파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당시에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로마의 다스림 속에서 교회의 복음은 더욱더 신속하게 온 땅으로 퍼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강인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강인한 믿음으로 지금껏 교회는 왕성한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치세 동안 이 땅에 오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그 가나안 구석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로마 제국에 뻗어진 여러 가도들과 계속적으로 팽창해가는 그 땅의 확장과 함께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초기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한복판에 세워진 로마 교회가 사실 교회 초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가 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요, 거기가 로마 제국의 한복판이거나 로마 교양들이 거기서부터 배출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반대로 왜 예루살렘 교회는 왜 중요한 역할로 인식받지 못했을까? 그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듯이 복음을 안으로 움켜쥔 채 세상에 전하기를 게을리하고 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로마 교회를 강하게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저는 새로운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가 바로 이 도레울 한 구석에 세워진 것은 도레울에서 뭔가를 일으키시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바로 그 섭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분명하고 왕성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기억하세요. 심령에 새기세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인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난 아픔과 어려움을 단지 위로하고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러한 위로의 뜻도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함께 모여 서로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것,
바로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모으시고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게 한 건 뭐 때문이다고요? 복음 전파. 할렐루야. 복음 전파가 바로 새로운 교회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을 알 수 있는 힌트가 한 두 가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첫 번째 힌트는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는 구절입니다.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이 구절에 있는데, 언뜻 읽어보면 그냥 어디를 가는 길에 들려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좀 기쁨, 휴식을 얻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들리지만 사실 로마서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건 너희와 사귐으로 너희와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일단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힌트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지막 24절 하반절의 얘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특별한 어떤 꿈이 있어서 이렇게 기억한 건데,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세상의 끝을 서바나라고 얘기했어요. 서바나는 지금의 어디냐면요,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스페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통 이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저 서쪽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저 세상 끝인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게 자신의 사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먼 곳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체력도 필요하지만 또 여러 물질도 필요하고 또 동역자도 필요하고 또 중보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바로 그 일을 누가 담당해 주기를 원한다고요? 로마 교회가 담당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로마 교회가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 이걸 위해서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서가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가르친 책이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온 땅을 향한 선교 비전, 전도 비전이 아주 가득한 책이에요. 자신이 깨달은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비전과 꿈이 이 로마서 곳곳마다 채워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땅끝에 가서 땅끝에 가는데 왜 로마 교회가 도와주기를 바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라는 지리적 이점을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전 세계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세계관에는요, 로마 제국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생각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은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터키까지 이르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북쪽으로는 독일까지 있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까지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건 그저 동쪽 끝자락이었어요. 예루살렘, 저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터키의 에베소, 조금 가까이 오면 그리스의 고린도 정도. 하지만 로마 제국은 그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 한복판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길러진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들과 함께 전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점차 예루살렘에서
터키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결국 마지막에 어디에 이르러요? 로마에 이르러.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더욱더 강성하게 하여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이 꿈과 비전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들을 세워갈 때 그 교회들을 성도들의 안식처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고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기지를 삼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흩으시고 그 복음을 알았던 자들이 저 안디옥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터키가 복음화되고 그리스가 복음화되고 다시 바울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그 사이에 수많은 제자들이 곳곳마다 뛰어들면서 복음의 역사가 생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갔거든요. 스페인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의 역사가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로마 교회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 5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 예수의 복음은 온 유럽 땅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 모든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곳곳마다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 영국 북부까지, 독일 그 게르만 민족 그 미기한 족속까지 복음이 곳곳마다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로마 교회에서부터 왕성하기 시작돼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교리들, 신학들의 그 기초가 대부분 로마 교회에서 완성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귀한 역사가 사도 바울의 발걸음 그리고 로마 그 중심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꿈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초기의 역사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존재 목적 자체가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못한다. 제가 아까 생명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심령에서, 내 인생에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요, 영적 생명이, 영원한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게 돼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일 아침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그 정도이십니까? 사실은 예수는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막 꿈틀꿈틀거려갖고 내가 예 입으로 내 몸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그런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무언가를 그냥 내 안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은혜, 그 믿음을 그냥 내 안에 지키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여러분 유대인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시죠?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함께 모여 우리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예배해요. 그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죠.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건 중요한 부분이고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믿음의 족속, 자신만이 특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달라야 돼요. 어떠한 이방 족속들과 달라야 돼요. 현재의 자리와 시간을 지키기만 하는 모험이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와 우리를 살리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또다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역사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일종의 병원과 학교와 같아요. 단순히 병원과 학교가 아니라 병으로 치면 죄라는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죄, 병을 고침받으면 예수와 함께 또 다른 환자를 찾아서 나가서 치료하는 일이 나타나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교회는 학교처럼 복음을 배워요. 하지만 기존의 학교는 배우면 졸업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배우면 또 가르치는 자가 돼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어 줘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들어간 은혜와 여러분 안에 들어간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과 같이 교회를 오는 가운데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뭔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마음에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과 은혜가 우리 권사님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놓을까? 근데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또 다른 권사님들과 함께 하려고, 또 그것들이 같이 모여져 갖고 큰 은혜가 되면 또 그것을 받은 사람 성도들이 기뻐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이룰까? 우리 새롬교회는요,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의 이 시절에도 교회를 나오는 일이 게을러지지가 않아요. 어제 토요일이었지만 주말이고 또 가족들의 모임도 있고 그럴 테인데,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성도도 있고, 나와서 교회 청소하는 분도 있고, 나와서 저 테라스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성도들, 그냥 토요일만 되면 좀 기분이 좋아요. 평일에는 다들 직장 다니라고 주중에 볼 수가 없는, 토요일은 이모 저모로 나와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4단계라고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오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19명만 채워서 예배 드리는 게 심히 저는 불만입니다. 심히 불만. 이게 연말 가면 진짜 백신 2회 접종 완료자는 좀 카운트해서 제외해 주거나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새로운 교회는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이 이런저런 이유로 막 제한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일 때 그 복음에 순종해서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을 막 움직일 때 복음의 생명으로 그걸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복음의 생명대로 전파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핍박으로 쇠퇴하지 않아요. 게을러서 쇠퇴해요. 복음이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면 결코 쇠퇴하지 않아요. 복음의 그 왕성한 생명이 있을 때 움직이고 또 움직여가요. 요새 아프간 사태 때문에 아프간이 참 어렵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프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도 그 아프간 탈레반의 핍박 속에서 그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모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달려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항공으로는 나올 수 없으니까 육로로 그들을 다 탈출시키려고 예수의 믿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들을 육로로 파키스탄으로 빼내고 또 다른 데로 빼내고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20년 동안 미국이 그 탈레반을 대리 청정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게요. 미국의 침공과 미국이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그 땅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시 탈레반에 의해서 죽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 예수의 믿은 자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역사,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핍박이 있고 막 무자비한 폭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잖아요. 어떻게든 움직여서 복음을 세우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새롬교회가 앞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새롬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 그거를 진짜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배운 공부와 신학을 봐도 우리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는 않으시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이 자리에 와서 공사를 하고 예배 초소를 만들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귀한 신앙생활을 할 때 저의 마음의 고민은 계속됐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이고 무엇 때문에 새로운 교회 성도로 다시 부름을 받았을까?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찾았습니다. 확신을 가야 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저쪽에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니까, 저쪽에서 생명의 약동함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우리가 생명의 약동이 있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정말 왕성한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온 복음을 온 땅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화두를 우리 성도들한테 드립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교회는 복음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도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기를 좀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비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에요.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만 잘 기르자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교회가 지금 우하향하고 있어요. 쇠퇴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해서 우리는 자성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귀하게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세대를 맞이하기를 위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새로운 교회는 복음, 교회 한 창립의 한절을 맞아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위에서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정말 저 아이들로 인해서 복음을 어떻게 온 땅에 전파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돼요. 투자. 우리가 못 먹어도 애들에겐 복음을 먹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먹여야.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제대로 가르치는 그 애들을 향해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 세대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어른 세대.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이 말씀을 행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복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자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한테 부탁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단어가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삶에서 항상 드러나는 삶의 언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와야 예수고 예배를 드려야만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가 항상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 이야기를 항상 하세요. 주변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얘기를,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를 믿는 서른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단지 돌린다고 전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은 전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 때문에 더워서 우리가 멈췄던 봉사활동이 전 다시 시작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도래오래 더 나아가서 이 원흥, 삼송,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창릉 이 지역에 진짜 예수가 무엇인지, 예수로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몸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능성. 좌우 옆분에게 우리 오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부터 좀 이상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역사의 모든 것들이 지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한데 힘을 합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가능성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새로운 교회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립 한도를 맞이하여 갑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이 비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에 따라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2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이 찬양 부르면서